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장에 썼는데 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떠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현재 이 세상은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이 권리를 내어주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죄와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그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여자 초등학교를 불태워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아기들 먹는 그 분유에다가 화학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 수많은 아기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을 가졌다면 인간은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물보다 부패한 심령을 가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가지고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런 마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비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막 욕하는 사람들이, 욕하는 존재, 또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한 인간이다. 그리고 적이라는, 우리의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고유명사고 마귀는 보통 명사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할 때는 어둠의 최고 주권자, 단수, 그러니까 타락한 루시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할 때는 이 사탄도 될 수 있고 그 루시퍼에 휘어 있었던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죠. 그 타락한 존재들, 그 존재를 똑같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의 아비, 미혹의 영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사람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마귀는 인류가 오래전에 그 두려움의 산물이다. 그 어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두려움의 대상을 어떻게 만들어낸 것이지 진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 시대에서 어떻게 이런 마귀를 현실로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마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이 은폐되는 곳에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영역에서는 아주 조심하죠. 자기의 존재를 아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합니다. 행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죠.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는 없는 듯이 은폐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자유까지도 빼앗긴 것입니다.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마귀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마귀는 철저히 자기를 은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귀의 그 어떤 존재, 그 인격성이 불확실하게 여겨진다면 이미 마귀에게 그 생각의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사회 속에서 마귀는 백주대로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베드로서 5장 8절 한 것처럼 그 움킬자를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처럼, 사자처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자기의 존재를 부인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자꾸 자기 존재는 없다고 사람들이 여기게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거짓 안전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연이라고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그 고통, 그 엄청난 고난은 마귀 때문이었죠. 근데 욥은 그 마귀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를 전혀 대적하지 못했죠. 그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마귀의 역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끝내지 않는 길의 작가이자 그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자기가 그 세계적인 권위자, 세계 최고의 어떤 정신과 의사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정신과 치료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밖에는 더 이상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악한데 자기가 그렇게 사악한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런 면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책에서 결론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고 비통하게 여겨진다고 그 스코트 팩은 그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아까와는 정반대로 자기의 존재를 너무나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너무나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완전히 마귀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이 마귀, 귀신, 악한 영들에게 너무 사로잡혀서 모든 걸 귀신의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계셨죠. 지금 돌아가신 김기동 목사님, 그 이단으로 정죄당하셨죠. 그분 교회 가면요, 제 친구가 갔는데 제 친구가 옛날에 그 성락교를 갔습니다. 갔더니 감기가 걸려서 갔더니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그냥 자기를 그냥 막 두들겨 패면서 감기 귀신 떠나라고 얼마나 소리를 치면서 축사를 하는지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또 감기가 안 났어요. 그랬더니 또 감기 귀신이 아직도 안 나갔다면서 그냥 소리 지면서 감기 귀신 떠나라고 난리를 피더래요. 그래서 3주째가 됐는데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자기가 감기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가면 또 난리 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사람이 120세까지 살지 못하고 죽으면 그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을 채워서 이 땅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축사할 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주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누구냐 그랬는데 죽은 네 엄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명에 떠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서는 우리 샤머니즘 정서가 있어서 아유 그럼 어머니 뭐 무슨 일이십니까? 뭐 몇 자리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아까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짓말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자꾸 대는데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무개에게 귀신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흔히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죠. 여러분, 마귀는 다양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린하여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 하면 마귀에게는 현해되어서 그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지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3장에서 지난주에 봤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막 만세현탕하고 뭐 돈 잘 벌고 뭐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봤더니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고 또 마귀의 그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그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훈련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배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참남한 얘기고 너무나도 악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냐고 로마서 1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따라 연단 받으신 것뿐이에요. 마귀는 단순히 욥의 이야기처럼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죠. 모든 걸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관계는 아주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수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조건이 존재해요. 여러분, 결혼이란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용서되죠. 결혼 안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게 용서되고 모든 게 용납되고 섬기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최소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만 사랑해요. 부부가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사람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계약을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무수하게 많고 풍성한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한가운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명령인가요? 전혀 어렵지 않죠.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선악과 놓고 이거 먹지 말라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근데 온 천지에 먹을 게 가득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먹지 말라? 그건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최소한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언약의 관계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악과 먹고 싶어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언약의 관계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거나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열매를 먹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변명할 수 없는 완전한 실패인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죄를 전가시킬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담 속에 마귀의 유혹을 통하여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능동적으로 마귀와 공범자가 되어서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요. 그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돌로 떡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조건이나 언약이, 명령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에
충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은 어떠한 조건도 명하신 적이 없고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파괴됨으로 그 관계가 파괴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사심을 굶주리신 주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얼마든지 주님의 독자권과 재량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 바리가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요. 주님은 완전히 승리하신 거죠. 아담은 얼마든지 먹을 음식이 있고 한 끼도 굶지 않았어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이제 안 먹으면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먹는 문제로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담의 실패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환경을 개선함으로 시험을 이기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마귀는 먹는 문제로 시험했어요. 가장 배고플 때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가장 떡이 필요할 때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겨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제가 이렇게 유혹에 빠진 것은, 시험에 든 것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시험과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물론 떡도 필요하죠. 주님도 그 인정하신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란 말은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먹는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가 위급하고 어려워도 시험에 빠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스승 목사님이 그 서울역 근처에서 목회하실 때 그 신문 배달하는 그 어린 소년이 그 신문 대금을 받으러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매달 그 신문 돌리는 사람이 와서 신문 대금을 받아갔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게 그 청소년 아이 10대 아이인데 봄잠바를 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가지고 얘 잠깐 들어와서 불 좀 쬐고 난로에서 불 좀 쬐고 가라. 그래서 앉히고 귤도 주고 뭐 따뜻한 차도 주고 그러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시골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잠깐 교회 나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아이 사정을 물어보니까 아주 안 된 사정이에요. 그 시골에서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가 친척들이 얘네들을 그 형제 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그 남동생들이 있어서 두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를 고아원으로 막 보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형이 그게 싫어가지고 동생 고아원에 보낸 게 싫어가지고 그냥 몰래 그냥 서울에 무작정 왔대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뭐 일을 해서 동생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시골엔 뭐 일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은 일할 게 많겠지 하고 서울에 그냥 무작정 왔대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남산 밑에 아주 쪽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 평, 뭐 2평짜리 정말 뭐 어른들은 발도 다 이렇게 뻗을 수 없는 그 조그만 방, 그런 방 하나 없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린 애가 그 옛날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새벽에 돌리는 일을 했는데 그 신문에서 버는 그 월급 가지고는 그 쪽방 월세 내면 그냥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어떻게 먹고 사냐? 그 월세 내면 월급이 하나도 없으면. 그랬더니 얘가 주저주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서울에 가가지고
그 아저씨들을 그 아가씨들한테, 거기 옛날에 그 용산이나 서울역 옆에 그 장려촌이 있었죠. 그래서 데려가면 한 사람당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국수 사거나 뭐 돈 좀 많이 벌면 쌀을 사서 그날 벌어서 그 돈으로 동생이랑 먹을 것을 사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문 돌리는 건 괜찮은데 그거 하면은 안 되는데, 네가 크리스찬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 아저씨들이 죄 짓게 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뭐 그 아이 2명 도와주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와줄까도 했는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둬라, 이러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보내셨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이제 안 해야 되는구나 하고 걸 알았지만, 당장 오늘 동생이 굶을 걸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그날도 아저씨 하나 데리고 그 장유천에 가서 소개를 했대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양심이 아프거나 죄책감 같은 게 안 들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부터는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죄 짓는 건데, 그렇지 내가 봐도 죄 짓는 거지, 이건 나쁜 건데 하면서 계속 마음이 괴롭더래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또 이제 뭐 안 하면 뭐 굶을 판이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서울역에 갔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오늘 어떡하나,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굶겠구나, 한 끼도 못 먹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앉아 있었대요. 그래도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아저씨가 어디만 너 영철이 아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울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 여기서 뭐하니? 하면서 막 그 아버지 친구가 반가워서 막 얘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저희 뭐 동생이랑 지금 저기 쪽방에서 살고 있고 뭐 신문 돌리고 있고 참 어렵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변두리에서 조그만 그 공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너 거기 와서 지낼래? 거기 오면 네가 공장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공장 옆에 그 한밭집 있으니까 거기서 네가 밥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당장 그 아저씨를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크게 방이 있는데 그냥 그 쪽방은 난방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그냥 냉방인데 아주 방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밭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여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장에 그 기계들을 닦고 청소를 하는데 막 빛이 나도록 닦았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그냥 뭐 청소를 얼마나 그냥 뭐 반짝반짝할 정도로 닦았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며칠 두고 보니까 애가 참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영철아, 너 학교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냥 중퇴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어떻게 다닙니까? 먹고 살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빠 친구가 사람은 배워야 된다. 아저씨가 여기 야간 고등학교 이렇게 다 얘기해 놨으니까 너 내일부터 야간 고등학교 다녀라.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저녁에 가서 공부해라. 내가 학비니 등록비니 생활비 이런 거 다 너에게 주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며칠 후에 그 귤 몇 개 사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먹고 살 그게 없었지만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또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 꽤 많죠.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에 빠지고 죄를 짓지만요, 너무 편안해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요 청소년 문제가 없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청소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요 마약 문제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는 쌀도 못 사 먹는데 무슨 마약을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편안한 나라일수록 이런 청소년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최소한 허무하다고 외롭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은 우리 아주 돈 많은 연예인들 막 자살한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죠. 저렇게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예쁜 사람이 왜 자살할까? 여러분, 돈 많고 편안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사람은 허무해지고 삶에 아무런 낙을 못 느끼고, 아니 가난할 때는 뭔가 추구하느냐고 열심히 살지만 이미 추구하는 걸 다 이뤘어요. 다 소유했어요. 근데도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없고 가난해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부하고 너무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가난하기도 했고 부유하기도 했고 풍부하기도 했고 궁핍하기도 했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마귀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